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비대면 상황 가운데도 마음을 모아 이렇게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든 상황의 종식이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지만 속히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주어진 상황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새학기 중에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 후배를 만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격려하는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 위치에 맞는 능력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믿지 않는 친구들과는 구별된 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나쁜 길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 내 힘으로는 벅찬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 믿고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를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각자가 지니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왜 드려야 하나요? 예배는 왜 드려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어떤 학교를 가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아주 깊이 있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며 살아가죠. 예전에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각각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재미있게 보기만 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프로그램이 철학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은 늘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고민을 하죠.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삶이 아주 비참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고 또 현명한 선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찍기 시험도 아닌데 사실 매번 좋은 결정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은 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거나 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시에는 최고의 선택을 한 것 같았는데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함으로써 탁월한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인생이 길이 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기근이 닥치게 되면서 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지요. 애굽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사레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왕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간섭하심으로 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게다가 아주 많은 재물도 갖도록 해주셨죠. 사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위대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했는데 거짓말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깊은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혈육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웠던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 함께 지내기에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다툼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사실 롯은 재산을 늘리는데 기여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은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 또 다투는 것이 더 괴로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하나밖에 없는 조카였고 또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조카와 다투기보다는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원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롯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떠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조카 롯에게 양보했죠. 이 당시에 아브라함과 롯은 양과 소를 키우는 목축을 주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먼저 주었던 것이죠. 그때 이 롯의 눈에 들어왔던 것이 바로 요단 골짜기였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처럼 물이 풍성했고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서 살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선택에는 이 마음속 욕심이 숨어 있었죠. 바로 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이 선택한 곳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해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 문제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 바로 소돔 땅이었습니다. 롯은 선택의 기준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었던 것이죠. 롯이 소돔으로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시죠.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백지수표를 건네주시고는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적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고 걷기만 하면 그 땅을 모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땅을 밟는다는 것이 땅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행동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카 롯에게 은혜를 베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땅은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헤브론은 해발 927m로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가장 높은 고산 지대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해발 1000m 가까운 곳에서 이 목축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는 뜻이지요. 그럼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선택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더욱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를 찾아보면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기자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당장 보기에 먹을 것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못난 남편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경험은 아브라함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 이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지수표를 제안하셨음에도 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희박한 헤브론에 장막을 세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돈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죠.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이 worship은 가치라는 의미의 words와 또 신분을 뜻하는 ship의 합성어입니다. 즉 worship은 최고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에게 드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혹은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예배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죠.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 최고의 존경과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무려 20년이나 헤브론에 머물렀습니다.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냥 넘기지 않고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 삶의 기준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1000번의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1000마리의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1000번제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솔로몬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마음과 뜻을 다했습니다. 솔로몬의 예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는지 잘 알 수 있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숙제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마치 그날 해야 할 일을 다 끝낸 사람처럼 남은 시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내시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은 화려하고 멋진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창조주이시자 전능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으로 여기며 그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의 주인공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도 함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는 최고이자 최선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경배해야 한다는 불편한 숙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에 인생을 거십시오.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자리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가 우리에게 불편한 숙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